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의 나라에서 마귀의 왕국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세상은 정말 마귀가 장난을 쳐서 마귀가 이 세상의 왕초가 되어서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공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만나지 못하게 우울증 걸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씀 복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요한계시록,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 척부활에 참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어요? 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노라. 이방에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또 멸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터이로소이다. 여기까지. 여기에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의 나라가 다시 말해서 마귀가 지배하던 그 질서는 물러가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무엇을 행사하십니까? 17절에 무엇을 행사하시해요? 큰 권능.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할 힘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나라의 기초는 힘, 파워.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려면은 또 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 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가치적 질서가 있어요. 가치적 질서가 있어. 그것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성들은 잘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삼국지를 아주 많이 읽었어요. 남자들은 그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특히 요새 또 중국에서 만든 삼국지 영화 시리즈 몇 편짜리죠? 중국에서 만든 거. 예? 예? 100편인가? 있어요. 아주 100편짜리 아주 대하 드라마죠.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아주 재미있어요. 보고 또 재미있어요. 또 요즘 유선 TV에서 계속 틀어주잖아요. 보고 봐도 또 재밌어. 그래서 계속 보는데 여성들은 별로 재미없는. 근데 이제 이 삼국지에 이 두 개, 이제 세 개의 왕국이지만 특별히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이나 후대의 평론가들이 특별히 비교할 때 이 두 개의 왕국을 잘 비교를 합니다. 하나는 누구? 조조. 하나는 유비. 조조와 유비의 어떤 리더십과 성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조는 성격이 어때요? 급하고 또 어떻게 교활하고 뭐가 세? 힘이 세. 조조는 꾀도 많고 간사하고 그 꾀를 힘으로 모아서 힘으로 어떻게 사람을 누르는 리더십이. 조조의 리더십은 힘으로 사람들 반면에 유비는 뭐예요? 유약하고 힘이 없고 쫓아오면 어떻게 도망다니고 뭐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끝에 뭔가 큰 걸 만들었어. 그것을 만들었어요. 유비의 리더십은 인내하고 덕으로 사람을 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거. 조조의 리더십은 사람의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힘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유비는 상대가 끝까지 자기에게 승복하고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유비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유비가 남만을 칠 때 맹획이란 남만의 어떤 그 왕이 있었는데 왕이 있어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7번 잡았다가 제갈공명이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주는 거예요. 왜요? 그 맹획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맹획이 싸우다가 포로가 됐어요. 제갈공명의 포로가 됐으면은 이제 항복하고 성복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제갈공명도 맹획을 죽이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남쪽은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 남쪽 사람들이 진심으로 큰 대국에 복종해서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게 그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 맹획이가 말을 안 들어요. 제갈공명에게 감히 제갈공명에게 대듭니다. 내가 운수가 나빠서 그런 것이다. 내가 한 번만 기회만 주면 내가 제갈공명이 당신을 박살내겠다. 놓아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깨갱 한 건 깨갱 계속 깨갱 몇 번? 7번 깨갱 하니까 맹행이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한자말로 뭐라 그러죠? 칠종 칠금. 심재창군 요새 붕붕 뜨고 있습니다. 칠종 칠금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주는 거예요. 맹행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그렇게 해서 조조의 리더십과 유비의 리더십에 대해서 누가 나쁘냐, 누가 좋으냐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려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나라에 힘도 있어야 되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도 바로 써야 됩니다. 무형적 가치도 덕도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 힘이 없이 덕만 있다고 해서 생고생만 하고 어떻게 흔히 하는 말로 유비가 운이 좋아서 나중에 나라를 얻었지 나라를 못 얻으면 그만이잖아요. 반면에 덕은 없고 힘만 세면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이 힘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국도 힘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에 가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나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할 때 뭘 주겠다? 파워, 권능을 주겠다. 무슨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는,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때려 눕히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 주시겠다. 권능,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 이건 힘,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 나라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또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들이 그 파워와 권능을 있으면서도 행사를 안 해. 때리면 얻어맞고 감옥에 쳐넣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병신 쪼다와 같이, 그냥 세상에 힘이 없고 아무런 파워도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서 그 감옥에 튀어나오라, 그렇게 말도 안 하셔. 너희를 오른밤을 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왼밤을 들이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어때요? 십리를 가고라. 이거는 파워가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덕이잖아요, 덕.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 고난을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파워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하면 복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음에 도움이 안 돼요. 복음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공부도 부지런히 하고 세상에서 실력도 있고 성적도 부지런히 내야 돼. 실력을 나타내야 돼. 그러나 그것만 전부가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 그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승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맹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저 시원찮은 저 인간한테 복을 왜 주는 겁니까? 하나님 뭐예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도 인정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지. 응? 저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복을 주고 말이지. 나는 하나님마다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처지를 당하고 모함당하고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까? 이렇게 힘만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정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병에 처할 수도 있고 정말 불행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남으로부터 모함받아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표현대로 하면 사방에 갇힌 듯한, 사방에 모든 것이 다 갇힌 듯한 절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도 않아. 절망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모든 악을 당하면서도 그 악을 선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너희 가운데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파워가 있구나. 그런 정신적인 힘이 있구나.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전에 우리가 코리 여사 사건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믿음대로 살았고 했는데 불행 속에 빠지고
나치에게 체포되고 집단 수용소에 갇혀지고 그 집단 수용소에 이가 들끓는 그런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아무리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물러갑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깝고 지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나도 모르는 불행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행 속에서 아무리 사탄아 물러가라, 돈아 내게 들어오라 하도 어떤 분은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 어느 때가 그럴 때인지, 어느 때가 밀물이고 어느 때가 썰물인지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닐 때가 있어.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밀물을 보내시고 가장 절절할 때 썰물을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야 전도대 5월 14일 날 전도대를 앞두면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싶고 5층도 없고 1층도 없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전층도 없고 옆집도 없고 다 확장하고 싶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그래, 예, 예? 너무 빨리 얘기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안 될 때가 있어. 사람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안 된다고 해서 내 기도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안 들어주신다.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를 풀기에는, 삶의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다 해결이 안 돼. 또 우리는 그걸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정죄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죄를 지어서 병이 들고 죄를 지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어.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다룰 때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적용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욥의 새 친구처럼 엉뚱한 사람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주권적인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진격해서 마귀의 진을 쳐부수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쳐들어오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맞아서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야 할 때가 있다. 때로는 공격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수비를 잘 해야 될 때가 있다. 네? 네. 공격할 때 적절한 시기에 공격해야지 점수가 나는 겁니다. 야구에서 아무데나 안타를 두드린다고 해서 점수가 나는 게 아니에요. 딱 주자들이 만루에 갔을 때 딱 때려야 점수가 나는 거죠. 지 혼자 타율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팀이 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야구를 하다 보면은 병살타도 나오지만 또 뭐라 그래요?
득점하기 위해서 죽는 건 희생타. 희생타 역시. 희생타가 있는 거예요. 희생타. 희생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희생타가 될 수도 있어. 희생타를 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지만 팀은 어떻게 해요? 살고 팀은 득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게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불화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불화가 심해? 때로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정말 복잡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참 너무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말로 발랑 까져가지고 선생님 하기가 힘들대요. 발랑 까져가지고 아주 당돌하고 말이지. 그래서 요즘은 한때는 교사가 최고의 직종이었는데 지금은 교사하기가 싫대. 애들이 너무 발랑 까져가. 초등학교 교사가 한때는 최고의 직종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초등학교 사범대학에 교육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너무 많대. 너무 직장에 그런 경우에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 안 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귀신이 쫓겨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병이 악화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라. 그럴 때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믿음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안 쫓겨나간다는 참, 우리 양변교회 성도들은 그런 수준에서는 다 벗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난의 바다로 건너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건너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쫓겨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병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면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기적을 체험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을 맛보았지만 배반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 쫓겨간 사람들에게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보다 더 악화되고 7 귀신이 들어올 것이다. 한 귀신이 물러갔지만 7 귀신이 들어올 것이다. 병이 나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지만 이 조심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신의 영혼을 파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적극적 권능이라고 해요. 우리가 외형적인 권능이라고 하는 적극적이라보다 외형적인 권능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썰물이 우리가 보는 썰물이야. 그러나 그 외형적인 권능이 약화될 때 내 속에 있는 영적 파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더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진짜 권능. 진짜 권능은요, 귀신 쫓아내고 병 쫓아내는 권능, 이것도 권능이지만 그보다도 불의한 일을 참고 견디고 마침내 악을 선으로 만드는 이 권능이 진짜예요. 악을 선으로 만드는 이 권능이 진짜예요. 코리 여사와 같이 집단 수용소 집단 수용소에 들어가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감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월세사업 전도대회 앞두고 여러분이 이 권능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한 20분 동안 주여 주여 우리를 제사장 나라, 주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셔 주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적인 권능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권능, 불의를 참고 견디고 마침내 악을 선으로 만드는 권능도 함께 입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